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을 이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대로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셨음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안전하게 확실하게 천국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소아시아 교회의 7번째 교회인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현재 현존하는 교회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던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같은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속에도 있고 또 때로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처럼 칭찬 하나 받지 못하고 이런 책망만 받는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살펴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이 별로 그렇게 탐탁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평가를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배교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배신했다는 거, 예수님을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에 물들어 있는 교회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배교한 교회고 세속에 물든 교회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도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배교자 혹은 세속에 물든 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책망을 받고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칭찬이 아닌 책망을 하셨고 후세의 사람들에게는 배교한 교회요 이제 세속에 물든 세속에 빠진 그런 교회였다라고 비난을 받는 것일까요? 먼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라고 하는 이 지역 도시는 예수님 오시기 전 260년경에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2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동남쪽으로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세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그곳으로부터는 아주 건강에 좋다는 이 냉천수가 아주 차가운 물이 이제 흘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동쪽으로 10마일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아주 유명한 유황온천이 있습니다. 이 유황온천이 그냥 막 노천에서 땅에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솟아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뜨거운 온천수가 그곳으로부터 이 라오디게아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치적인 배경 속에서 역시 이 라오디게아도 우상을 섬기는 도시, 특별히 제우스 신을 섬기게 되었고 또한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멘카루를 섬기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4세기경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그 시대에 그곳에 바로 의과 대학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의과 대학.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라오디게안 나드에서 추출한 기병약과 또 특별히 부르기안이라고 하는 안질약은 이제 아주 유명한 아주 특효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하면은 기병약과 안질약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약이요? 기병약. 못 듣는 것을 듣게 하는 기병약,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안질약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의과대학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곳은 특별히 양털, 검은 양털로 짠 카펫이 유명했고, 그래서 섬유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은행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금융 산업이 활발했고요. 로마의 거부들이 이제 그곳의 은행에 자기들의 재산을 이제 예금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비자금을 어디로 갖다가요? 스위스 은행에다 갖다가 예치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이 라오디게아 은행에다가 이제 그런 돈들을 예치할 정도로 라오디게아 하면 뭐요? 부족함이 없는 아주 부유한 부자 동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17년경, 주 17년경하고 60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도 폐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로마가 우리가 좀 도와줄게,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도와줄게, 재건하는데 힘을 좀 보탤게, 이럴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재정이 넉넉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 도움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유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굶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다 넉넉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곳에 역시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어요. 다른 곳에처럼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특별히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다른 곳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땅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야 했고 이랬는데 이곳에 있는 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별로 마찰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가? 예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장 14절 말씀해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의 이제 대한 호칭을 세 가지로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뭐요? 아멘이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진실한, 확실한, 견고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문장의 끝에 오게 되면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멘이라고 호칭한 이유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이제 근본적으로 진실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적당히 이제 돌려대지만은 예수님은 뭐예요? 진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절대적으로 복종하셨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충성함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기쁨이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할 수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충성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어떤 물질에 의해서 유혹받아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어떤 경우에도 죽음 앞에서도 할 말을 하는 사람, 핍박과 환난이 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증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증인이에요? 참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항상 진실을 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잖아요. 부패했잖아요. 썩어지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도 새 하늘로 땅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잃어버렸던 새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새롭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멘의 이름을, 즉 진실된 삶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죽었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나타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진실하고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마귀의 종 노릇하다가 지옥 형벌받을 그런 존재였다면은 이제는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거짓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하여 자기를 기만하며 불의와 불법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불의를 물리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속성을 따라 세상 길로 달려가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차가우려면 차갑고 뜨거우려면 뜨거우라는 것이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적지근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속했으면 정말로 예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처럼 확실하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했으면서도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그렇게 어정쩡하게 이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도 같고 예수님께 속한 것도 같은 것처럼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어저께 보니까 인터넷에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이 여자 연예인이 자기가 사귀는 남자가 옛날에 사귀던 여자를 정리하지 않고 양다리 걸치고 있다고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만 뭐라고 했느냐면 두 사람한테 다 잘못했다고 사과한 기사가 이렇게 떴더라고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것은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절대로 바람직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아까 말씀드린 처럼 이제 히아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유황온천, 뜨거운 유황온천, 그 유황온천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는 어때요? 아주 차가운 냉천수가 이제 흘러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두 가지 물이 흘러오는 도중에 어떻게 돼요? 뜨거운 물도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고 차가운 물도 식어서 이제 열받아 갖고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물 다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물이 되어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물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면은 세상 사람처럼 살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하게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분명하게 이 썩어져가는 부패한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반대가 있어도 목숨 걸고라도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며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교회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넉넉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수가 없었어요. 생수. 뜨거운 물도 있었고 차가운 물도 있었지만 그것이 흘러오면서 미지근한 물로 바뀌었어요. 생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심 어린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주중에는
주님에 대한 생각도 없이, 교회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육체를 따라 살아가다가 이제 주일날 되면 오늘이 주일이구나, 그래서 날마다 했던 것처럼 그냥 별 생각 없이 교회에 오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역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하고 자기들에게 유익하다고 한다면 언제나 교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손해가 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이제 모이지를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도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여기에 맞추고 저기서는 저기에 맞추고 그냥 그렇게 자기들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당하게 세상에서 타협하면서, 세상에 속하여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별로 부딪히지 않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가짜인데 주님 앞에서 진짜인 채 그렇게 흉내만 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성도처럼 살지만 세상에서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자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앞에서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날에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하는 책망을 듣고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했으면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중간지대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미지근하지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천국 백성인 것처럼 의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구령의 열정으로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확실하게 아시고 또 나 자신도 확실하게 알 뿐만 아니라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도 저 사람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자를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것을 어떻게 해요? 토하여 버린다는 거죠. 토하여 버리신다. 여러분, 여기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어떤 말이냐면 용해지다, 녹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는데, 어디에 섞였는데 어떻게 돼요? 다 녹아가지고서 자기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 앞에 가면 뭐요? 똑같이 우상 섬기는 사람처럼 있는 것이고, 육체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가면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티가, 정체성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바로 이 미지근하다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에 섞여서 자기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에서는 때로는 신자처럼 사는 사람들, 자기 정체성이 없어서 그냥 편한 대로 상황에 맞춰서 동화되어 가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총동원 전도주일날 사장님이 사원에게 이제 아주 큰 용기를 내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 하는데 한번 우리 교회 출석해 줄 수 있느냐고 초청장을 내밀었더니 그 사원이 하는 말이, 아니 사장님이 예수 믿으셨어요? 교회 다니셨어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원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저도 교회 다녀요. 둘 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미지근하다는 말의 의미는 신약성경에 딱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았는데 열성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열성이 없다, 열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에 대한 열심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더 믿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의 눈치만 보며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토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역겹다라는 것입니다. 혐오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천국문에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문에서 다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해갔다 할지라도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 주님만을 섬기지 아니한 사람들은 주님이 나도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핍박의 현장에서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은 주님도 그때에 우리를 부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예배를 주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 400년 동안 이제 주님의 음성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찾고 찾아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구약 마지막 시대에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중생활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겹다라고, 혐오스럽다라고,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청만하는 이 위선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구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확실하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판단하셔서 옳고 그름 가운데 양과 염소를 확실하게 구분해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천국 백성처럼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여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육체가 여전히 이제 자기를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할 때 참 많이 있죠.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배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강림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으로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닌 것처럼 어정쩡하게 생활하다가 마지막 날 천국 문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거기 가서 기다렸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거기서 책망받고 쫓겨나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열린 천국문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